흔히 우리가 전도서라고 하면 전도자 코엘렛이 마음 가는 대로 이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 혹은 이것 저것에 대하여 자신이 느끼고 깨달은 바에 대해서 기록한 것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전도서라는 책에 대해서 일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자세히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전도서에는 어떤 의도적이고 일관적인 이야기의 진행 또는 어떤 주제의 진행이나 지향점이 없다고들 생각합니다. 특별히 지난 수요일과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7장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좋다, 적어도 전도서의 다른 부분들은 몰라도 이 7장만은 전도자 코엘렛이 여러 잡다한 격언들, 잠언들을 모아놓은 장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전도자 코엘렛의 생각을 우리가 쭉 이제까지 추적해 왔는데 그 결과 우리는 전도서라는 책이, 그리고 심지어 이 7장조차도 코엘렛이 아무 의도나 생각의 흐름이 없이 잡다한 격언들을 모아놓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특별히 전도서의 절반에 해당하는 이 6장 10절부터 12절,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6장 10절부터 12절이 전도서 이 12장까지의 딱 중간에 해당됩니다. 유대인들이 반을 가르는 것은 심지어는 단어 숫자까지 따져가면서 절반을 가르는데, 그 기준에 의하면 6장 10절부터 12절을 기점으로 이제 이 전도자 코엘렛의 이 어투가, 그리고 생각의 흐름이 변화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반부에서는 이제 1장부터 6장에 이르기까지는 이 코엘렛이 해 아래서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에 즐거움과 만족을 찾을 수 없으므로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한탄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6장 10절부터 12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 후반부에서는, 특별히 후반부를 시작하는 이 7장에 들어와서는 노골적으로 인간은 이 죽음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주어진 삶을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자신을 되돌아보며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고 조언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7장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죽음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날을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라. 그러다 보니까 지혜라는 주제가 등장했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7장 후반인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는 자연스럽게 어떤 것이 과연 지혜로운 삶인지, 또 지혜를 추구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코엘렛은 지혜를 추구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깨닫게 된 바를 근거로 조언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이란 어떤 것인지, 또 지혜로운 삶을 추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며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인간이 참된 지혜를 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없는 이유, 또 그 한계는 무엇인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런 한계가 인간이 한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지혜를 구하는 삶에 대한 코엘렛의 생각을 추적해가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는 그런 은혜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코엘렛은 아주 흥미로운 조언을 합니다. 전혀 의외의 조언인데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가 되지도 말라고 조언을 합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18절까지 이어서 읽습니다.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에서부터 콱 막혔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학자들이 이런저런 설명을 하는데 제 마음에 설득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자꾸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여기에서 전도자가 얘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 나름대로 추론을 해봤습니다. 먼저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고 하는 이 16절의 표현을 보면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는 지혜와 뭐가 동일시됩니까? 의인이 된다는 것과 지혜로운 사람이 이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또 동일한 논리로 17절에서도 악인이 되는 것과 우매한 자가 되는 것이 결국은 동일한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코엘렛이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고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고 조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학자들이 여기서 제가 이제 조금 설득이 안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저 중도적인 균형적인 너무 악하게도 살지 말고 너무 의롭게 살려고도 하지 말고 그렇게 중간쯤 되게 살아가라는 뭐 한국말로 하면 그저 뭐라 그럴까 밸런스 있게 하는 거를 갖다 중용이라고 그러죠. 중용의 삶을 살아라라는 것으로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려니까 마음에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코엘렛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 하반절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다가 스스로 패망하게 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의롭거나 지나치게 지혜로운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스스로 패망한다는 것입니까? 20절에 보면 코엘렛이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아무리 의인이라고 해도 아무리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인간은 누구나 완전한 선을 행하고 완전히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 하거나 지나치게 지혜로운 자인 것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결국 스스로 자신이 의롭지 못하다는 사실과 완전한 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이 코엘렛이 했던 것처럼 좌절하고 절망하며 스스로의 덫에 걸리는 패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지혜롭게 너무 완전한 지혜를 추구하거나 너무 완전한 의를 살아내려고 할 땐 결국 좌절하고 절망함으로써 스스로 덫에 걸리는 그런 패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나치게 악인이 되거나 우매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역시 17절 하반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기한 전에 죽게 되기 때문에 너무 악하게는 또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나치게 악한 일을 행하다 보면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재판장에 끌려가서 처벌을 당하거나 또는 율법에 따라 돌을 맞아 죽게 되어서 제 명을 다하지 못하게 될 것이 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코엘렛은 지나치게 지혜로운 자, 지나치게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또 반대로 지나치게 악인이 되거나 지나치게 우매한 자가 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왜요? 지나치게 우매하게 행하다가는 결국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명대로 살지 못하고 지나치게 또 지혜롭게 살고 지나치게 의롭게 살려다 보면 완전한 지혜나 완전한 의에 이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고 절망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코엘렛이 이렇게 우매한 자가 되지 말고 또 지나치게 지혜로운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생각처럼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도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단순하게 해석한다면 인생은 선하고 의롭게 사는 자는 형통하고 복을 받아야 하고 악행을 하는 자는 반드시 벌을 받고 멸망을 당해야 하는데 세상을 들여다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악한 자가 형통하고 의인이 패망하는 경우가 흔히 있더라는 겁니다. 마치 시편 73편의 저자가 악인은 형통하여 승승장구하는데 하나님 앞에 무결하게, 정결하게, 무죄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자신은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당하고 있다고 하나님께 한탄했던 것처럼 이 코엘렛도 이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운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살 만큼 또 많이 살아보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은 무조건 복을 받고 세상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다 벌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보다 더 형통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나치게 지혜롭고 의로우려고 할 필요도 없고 지나치게 악한 삶을 살 필요도 없고 이 두 가지를 다 유익하게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18절에서 코엘렛은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않고 그것도 붙드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참다운 지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죄악된 본성에 따라서 사는 우매함을 피하는 동시에 지나치게 완전한 의인의 삶, 지혜의 삶을 추구하다가 좌절하는 것도 피하는, 어리석음도 피하는 것이 참 지혜라는 것입니다. 진짜 지혜는 지혜를 너무 추구하다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가운데서 지혜의 참된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지혜라는 것을 보면은 지혜라는 것이 어떤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지나치게 의와 지혜를 추구하다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어리석음조차도 피하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를 가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지혜를 추구하는 것과 지나치게 죄의 본성에서 따라 살아감으로써 우매함에 빠지는 이 두 극단을 피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만이 죄악된 삶의 굴레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의로움과 자유,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코엘렛이 깨닫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나치게 지혜를 추구하는 삶이나 지나치게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삶을 피하라고 조언한 후에 코엘렛은 다시 한번 인간이 지나치게 지혜를 구하려고 해도 참된 지혜에 이를 수 없는 그 한계를 지적합니다. 19절부터 22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먼저 코엘렛은 19절에서 지혜 자체는 우월한 능력이 있는 것임을 못 박아둡니다. 지혜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불완전한 것은 아니다. 지혜라는 것은 그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 능력과 또 그 사람이
10사람의 지도자들보다 더 나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선언합니다. 지혜로운 한 사람이 10사람의 우매한 지도자들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이처럼 좋은 것이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곧 이어서 다시금 완전한 지혜,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는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지혜라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지만 완전한 지혜를 추구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것이죠. 완전한 의를 취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시편 14편을 지은 시인이 2절과 3절에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고백한 것과 동일한 사실을 이 코엘렛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인정할 때에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들을 마음에 두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2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나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죄인인 것,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일 수밖에 없고 완전한 의를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그렇게 귀담아 들어서 상처받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마음에 쓰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땅의 인간들은 완전한 지혜를,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지혜로운 삶에서 나오는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그 마음 깊은 곳에 죄성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완전한 의, 완전한 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코엘렛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23절부터 29절에서 인간에게 이처럼 의로움과 지혜로움에 한계가 있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자신의 체험과 연구에 비추어서 설명합니다. 먼저 코엘렛은 자신이 지혜를 추구하였으나 참다운 지혜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혜로 이 모든 것을 검토해서 참 진짜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겠다고 애쓰고 힘썼지만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내가 원하는 그 지혜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이미 1장부터 6장까지 살펴보았죠.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과 모든 사물들을 다 관찰하고 이해하려고 했지만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어떻다고요?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너무나 오묘하고 깊은 것이라서 그것을 아무리 지혜롭게 다 탐구하려고 해도 능히 통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살펴서 관찰하고 규명하여 그 원리들을 깨달아 알려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그 길이 너무나도 멀고 깊은 것이라 자신을 포함한 그 어떤 인간도 통달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코엘렛은 이어서 그처럼 참다운 지혜에 이르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자신이 깨닫게 된 것을 일러줍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코엘렛이 좀 복잡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지만 잘 문맥을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맨 마지막에 25절 마지막에는 알고자 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알고자 했냐면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며 어리석은 것은 또 얼마나 미친 것인지 알고자 했다는 겁니다. 명철과 지혜로 살피고 연구해서 알고자 했던 것이 이 주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 이게 히브리어 구절 자체가 어려워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뭐 논란이 많습니다. 이 부분 해석에도. 그런데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하는 것은 이 악함이라는 것, the evil of foolishness라고 했는데, 이 악함이라는 것은 그 본질 자체가 출발이 어리석음에서 출발하고 있고 어리석음으로 가득 찬 것이 바로 이 악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그런 이해죠. 그런데 성경의 이해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리석음은 결국은 악함, 죄 가운데로 인도하고 죄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이라는 것 자체는 어리석음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이 결국은 악이다. 그것을 규명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코엘렛이.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리석은 것은 얼마나 미친 것인 줄 알고자 했다는 겁니다.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정신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가득 찬 것이 어리석음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그런 관점이겠죠. 어리석음이라는 건 판단력이 흐리고 정신이 흐린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친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미친 것으로 채워진 것이 결국은 어리석음이다. 이것을 규명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그게 정확하다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규명하려고 하였더니 그 다음에 이루어진 일이 이제 더 미궁에 여러분들 빠지게 하실 텐데,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어리석음과 악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결국은 이르게 된 결론이 뭐라는 겁니까? 26절 상반절에 있는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이제 어려운 부분이죠.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 이 여인이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게 어떤 특정한 여인인데 이 여인은 이 남자들을 유혹하는 그러니까 창녀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기도 하고, 다양하게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코엘렛의 아내 중에 이 악처 중에 하나가 있어서 그것을 표현한 것일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 주장들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잠언 9장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잠언 9장에는 솔로몬이 잠언을 여러분들 많은 잠언들을 기록했잖아요. 근데 이 잠언 9장이 솔로몬의 잠언에 해당됩니다. 말하자면 코엘렛이 쓴 것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에서 솔로몬, 즉 코엘렛은 지혜와 어리석음을 이 잠언에서 9장에서 이야기하면서 둘 다 지혜도 여인으로 표현하고 어리석음도 여인으로 의인화해서 표현을 합니다. 지혜라는 여인, 그리고 어리석음이라는 여인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게 고대 근동에서 지혜와 어리석음을 이 여성 명사로 이제 규명했기 때문에, 정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솔로몬이 어리석음을 여인이라고 이제 비유하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잠언 9장 13절부터 17절에 보면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이 어리석은 여인, 어리석음이 뭐 어떤 일을 합니까? 15절에 보면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유혹해서 엉뚱한 길로, 잘못된 길로 가게 한다는 것이죠.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죄를 범하도록 유혹한다는 거죠, 이 어리석음이라는 여인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여인,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다는 것, 뭡니까? 얼거매고
속박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어리석음이라는 여인, 특별히 여기에 그 여인이라고 사실은 이 히브리어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여인이 바로 이 솔로몬 코엘렛이 잠언 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리석음이라는 여인을 나타낸 것이라고 저에게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들을 유혹하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는 코엘렛이 오늘 본문 26절에서 잠언 9장의 미련한 여인, 곧 어리석음을 여인으로 비유한 그 내용을 빌려와서 이 여인이 마치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아서 어리석은 자들을 얽어매고 구속하는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26절이 지닌 큰 의미, 굵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리석음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이 사망보다 더 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사망보다 더 큰 충격과 우리 삶에 더 큰 타격을, 더 큰 괴로움을 준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죽음보다도 어리석음이 더 큰 타격을 인생에 주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26절 하반절에서 코엘렛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그 여인, 곧 어리석음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25절부터 26절까지가 스무스하게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어서 전도자 코엘렛은 거기서 더 깊이 낱낱이 살펴서 그 이치를 깨닫게 된, 즉 또 한 가지 자신이 연구하여 깨닫게 된 사실을 알려줍니다. 27절부터 29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드디어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앞에 이야기한 어리석음이 죽음보다 더 쓰다는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9절에 다시 보면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라고 다시 반복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인지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앞절과 계속 25절 6절과 계속 연결이 된 것입니다. 내 마음이 찾았는데 1000사람 중에 남자는 한 사람을 찾았는데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깨달은 이야기는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리석음이라는 여인으로부터 자유하게 벗어나 있는 남자를 찾아보려 했으나 1000사람 중에 한 사람 그런 의인이 있을까 말까 하고 여자로서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그런 의인을 찾아보기가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여자들을 비하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의 사상이 어떤 사상이냐면 이제 29절에도 연결이 되는데 그러면서 자신이 그런 관찰로부터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오직 이것이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앞의 장들에서 1장부터 6장에 이르기까지 코엘렛이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바탕에 깔은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그 안에서 만족을 찾으려도 해도 만족을 찾을 수 없고 허무한 것뿐이더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이 7장에 넘어서 와서는 노골적으로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즉 정직하다는 것은 어떤 틀림이 없이 완전하다는 의미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완전하고 아름답게 지으셨으나 인간이 죄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의 꾀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게 되었다는 것,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인간은 참된 지혜를 추구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왜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죄악에 빠져 많은 자신들의 꾀로 이 땅을 살아가려 하기 때문에 어리석음에 빠져들 수밖에 없고, 그저 1000사람 중에 한 명 남자 정도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말까 하다는 겁니다. 왜 여자들 가운데는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와가 아담을 유혹해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을 유혹해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여자들이 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28절에서 남자들 가운데 1000사람 중에 하나는 찾았으나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6장 이전에서는 그저 막연하게만, 그리고 또 희미하게만 죄로 말미암아 비정상적인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참된 기쁨과 만족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암시적으로만 표현해 오던 코엘렛이 이제 7장에 들어와서는 분명하게 인간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놓쳐버리게 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 어떤 인간도 완전한 선, 완전한 의, 완전한 지혜를 이룰 수 있는 인간은 없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을, 그때그때 주어진 삶의 현실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코엘렛의 마음이 이 마지막 29절에 이르러서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인간을 지으시며 의도하셨던 참된 의와 참된 지혜를 회복하실 그분, 메시아를 바라보고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메시아. 참으로 웅대한 결론 아닙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코엘렛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지나치게 우매한 자가 되어 목숨을 잃게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의인이 되거나 지혜자가 되려 하다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 두 극단에서 벗어나서 이것도 놓치지 말고 저것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인간으로서는 참된 지혜와 참된 의에 이룰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와 참된 의에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에 완전하고 아름답게 지으신 인간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깨달아 알게 된 바를 전해주며 코엘렛은 참된 지혜와 참된 의를 회복해 하여 주실 그분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현실의 삶에서 어리석음에 사로잡혀 죄를 범하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코엘렛이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던 참 지혜이시고 하나님의 참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참 지혜이신 참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에서 죽게 하심으로써,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그 보혈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며 참된 지혜와 참된 의를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기억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내 삶의 현실 가운데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의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